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마치 어떤 첩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속전속결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계획을 말을 하게 되고, 이 계획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이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우리에게 후세라고 하는 좋은 지혜자가 있으니까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에게 좋은 계획을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자, 이렇게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 서둘러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세가 다윗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단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요단을 건너가서 마하나임 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면 각 성을 군인들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비상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 원래대로라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태가 비상사태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주변, 여기 보면 17절의 말씀 보시면 에느로겔 샘물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후세가 어떻게 이 소식을 이 두 사람에게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낫겠다 싶어서, 의심을 덜 받겠다 싶어서 믿을 만한 여종 하나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과 이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만나는 이 장면을 어떤 이름 모를 청년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보고를 받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종이 아니라 압살롬의 친위대, 근위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잡아서 죽이려고 보내게 된 겁니다. 친위대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 안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덮개를 덮고 볶음곡식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안에 모르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이어서 압살롬의 친위대가 들어와서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찾을 길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의 군대가 돌아가고 우물에서 올라온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곧바로 가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나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해서 다윗과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을 살리고자
애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로 생각하면 주인공 다윗, 그 한 명을 살리려고 여러 명의 조연과 엑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살리고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덜 중요한 사람, 후세, 사독, 아비아달과 요종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17장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름 모를 여종, 한 여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무엘하 17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름 모를 여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엑스트라로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집중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비중 있는 조연 정도는 되려고 하지 엑스트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엑스트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거기까지.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나오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 고린도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좀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또 인정해주고 대접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왜 다 사도가 되려고 합니까? 왜 예언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다 병 고치려고 합니까? 왜 다 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문화는요,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요. 너가 주인공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그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냐? 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자기를 PR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스펙과 또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숙한골에서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 MBTI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 성향이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I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를 잘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별로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I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욕망이 있더라고요. 알아주면 좋겠고 인정해주면 좋은 것 같은 그런 욕망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인공만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시면요, 주인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몸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에게 맡겼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보다 하찮아 보이고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주인공 다윗 말고 조연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와 또 이름 모를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덕분에 압살롬 반역에 다윗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한 명이라도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윗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덕분에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이 죽지 않은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죽으면요, 다윗의 한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다윗의 가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인공이 아닌데 2인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2인자가 있었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누군가는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조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그 정탐꾼에서 단연 아주 으뜸의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렙의 모습을 보고 충성되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 다음의 후계자를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웁니다.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동안에 갈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때 비로소 갈렙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뭡니까? 갈렙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 할 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2인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갈렙은 하나님을 거슬려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가지고 압살롬을 보면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갈렙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자기를 감춥니다.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여호수아와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빛의 역할은 주인공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소금은요,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녹아들어져서 짠맛을 내고 또 그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갈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울 것은 갈렙은 1인자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지도자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급의 사람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올라가고 갈렙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갈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은 무대 뒤에서 섬기는 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주인공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모든 분이 다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는 이 교회에 별로 기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서로 여호수아가 되겠다고 또 내가 다윗이 되겠다고 서로 우기고 싸우게 되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등장시키고 특히 무명의 여종과 또 알 수 없는 여인 한 명을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갈렙과 같이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는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36년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